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진리를 깨닫기 원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의 오래된 사고방식과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산소와 같은 생각과 새로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말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할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물의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저 거짓 선지자가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거꾸로 이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십자가가 거북스럽게 느껴지고 차라리 십자가가 자신들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이 사람들을 징벌할 수 있는 자신들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 나타난 심판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추기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렇죠. 예수를 믿는 자를 죽이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예수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예고를 하시지만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하죠. 여전히 예수님이 그 땅 가운데 새로운 왕국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는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이죠. 결국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이들의 무지함을 깨우치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자 그 아들을 보내셨는가 그것을 깨닫게 되고 성령을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으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들이 되는 거죠. 그때서야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십자가가 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되는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5절에 보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이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박해에 대한 말씀, 십자가에 대한 말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오로지 이것이 십자가가 세상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심판을 당하는 거로만 생각하니까 이게 근심스러운 일이 된 거죠. 그래서 8절 11절을 보면 이 심판하는 것이 십자가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해주시죠.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이 오셔서 세상 가운데 분명한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8절에서 10절 내용, 11절까지 내용이 사실 얼핏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대목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그분이 오시면 죄와 정의와 심판에 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그분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지적하실 것이며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시는 것이라고 가르치실 것이고 이 세상의 권력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로서 정말 심판을 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들은 십자가와 부활 또 성령의 오심이 믿어지지도 않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상이 오히려 예수님을 심판한 거라고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징벌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심판한 그 심판대가 오히려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성령이 오시면 8절에 정의와 죄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바로 그 십자가에서 심판받은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고 우리의 허물이고 우리의 망가짐, 우리의 연약함 이런 것들이 심판받은 것이다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됨을 다 지고 가셨기에 십자가가 예수님의 심판 당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다 해결해 주는 하나의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라고 보이게 되고 9절에 보면 그분은 성령님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지적하신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예수님 아니고서는 우리는 죄를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것을 성령님을 알게 하신다. 바로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닫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10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시는 것이라고 가르치실 것이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승천하시게 되는 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큰 계획, 바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고 새 창조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성령님이 오시면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이 세상의 권력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로 정말 심판받을 게 누군지를 성령님이 보여주신다. 그렇죠. 십자가가 예수님의 죽음의 결말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심판하고 죄악과 세상의 권세와 악한 사탄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심판대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드디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생각과 사고와 어떤 편견과 생각의 틀들이 다 죽어나가게 되고 거기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반응을 하고 새로운 말을 하면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십자가 부활 이후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알게 돼요. 십자가가 예수님이란 2000년 전에 어떤 청년이 죽은 게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세상의 방식이 심판받았고 돈과 권력과 힘으로 내가 세상을 다스리고 내가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이 다 꺾어져 나가는 것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런 죄인을 품어주시는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 세상은 승리했다고 득이양양할 거지만 오히려 그들이 심판받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바로 한마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졌다. 드디어 하나님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것을 성령을 받은 이들은 알게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쪼개짐으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정말 간신히 한번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 안에 아버지의 임재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거 아닙니까? 십자가는 회복이고 세상에 대한 심판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열린 사건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과 마귀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드디어 끝났다라고 하지만 거기서 오히려 세상의 권력자와 인간의 교만과 로마라는 그 성전 세력, 이 눈에 보이는 거짓된 세력들이 다 무너지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우리는 십자가가 복음이고 그것이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고 교만한 자들이 결국 패배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대관식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통로고 그래서 예수님이 1장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인자 위로 그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내가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노라. 이 이야기가 다 십자가하고 관련이 되는 이야기죠. 십자가 부활.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최종적으로 정말 모든 이들이 알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겠죠. 믿는 자들, 성령 받은 자들만 세상을 이미 심판받았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믿는 자들만이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는 때가 요한계시록에는 반드시 그날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11절, 14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바로 계시록 그날에 나타난 일은 뭡니까? 죽음 당하신 어린 양이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체로 등장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십자가가 세상을 심판하는 사실상의 심판대였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심판받아 죽었다라고 거꾸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이 세상의 권력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로서 정말 심판을 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고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증하고 믿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이 땅의 기준이 아닙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바로 그가 스스로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분명한 장래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가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서 자기 배를 채우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과 달리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믿고 확인하고 확증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까지 나와요. 고린도전서 6장 2절과 3절 세 번역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과 3절 세 번역이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겠거늘 여러분이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한데 하물며 이 세상 일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한다라는 말이 낯설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앞에 있는 맥락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하나하나의 태도와 반응과 말들이 세상과 너무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고아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통하여 남들이 볼 때는 억울한 일 당한 것 같지만 오히려 이 일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담대하게 넘어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에 세상은 기절한다는 거죠. 저 사람 너무 신기하다. 저 사람 너무 놀랍다. 바로 그게 우리가 세상을 심판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방식이죠. 십자가는 비극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다음에 세상의 꿈도 꾸지 못한 부활이라는 놀라운 역전극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경험하고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 순간순간이 세상을 심판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의 올해의 선언문과 같은 거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뭡니까? 샬롬 아닙니까? 하나님의 샬롬을 선포하고 보여주는 자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밀고 오리가 가자고 그러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는 황당한 일을 하는 사람들, 세상을 심판하는 이들이라는 거죠. 바로 최종 승리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새로운 피조물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감격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성소의 휘장을 쪼개주신 십자가를 경험해서 아버지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교회에 모인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자녀되었다라는 그 감격에 그 확신의 담대함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두려워할 시간에 남을 사랑하고 걱정하고 나를 어떻게 지킬까라는 그 불안함 속에 살아가는 시간 대신에 남을 품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가지게 된 게 우리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좌절하고 불안해서 전전긍긍하고 망가지는 노예의 종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살아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은 세상을 심판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결국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것을 믿고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아사시의 성인 프란체스코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불치의 병으로 앓아 눕게 됐습니다.
의사는 이제 이 강한 믿음을 소유한 이 프란체스코에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죽을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런 의사의 선고를 받는 순간에 프란체스코의 얼굴은 꽃처럼 피어나 기쁨이 가득 찼고 그의 입술에서는 시가 흘러나왔어요. 나의 죽음을 인하여 주를 찬양할지라. 죽음에서 피할 수 없음은 축복 중에 축복이니 두 번째 죽음이 나를 해치 못하리라.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기는 자여 그대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 프란체스코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기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어서 첫 번째 죽음을 경험한 것이고 육체의 죽음은 두 번째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미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이 육신의 두 번째 죽음은 오히려 영생으로 가는 새로운 출발점일 뿐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놀라지 않겠어요? 어떻게 죽는데 저렇게 기쁨으로 말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은 뭐가 안에 있길래 저럴까? 바로 이 프란체스코는 죽음에 대하여 심판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죽음을 또 두려워하는 세상에 대하여 심판을 내리고 있는 거죠. 죽음과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다. 나에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나는 영생이 있다.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세상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렇죠. 십자가에서 이미 세상이 또 죽음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꽤 오래전에 제 친구의 어린 딸이 돌이 좀 지나서 중환자실에 입원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환자들은 다급한 마음으로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죠. 내 남편이 회복될까? 내 부모님이 나아질까? 우리 아이가 다시 걸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곳에 앉아있죠. 누가 이런 말 합니다. 중환자 대기실은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곳이다. 환자뿐이 아니라 같이 기다리는 사람들도 세상의 사람들과 아주 다르다. 이것보다 서로가 더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더 품어줄 수 있는 곳은 없다. 인종이나 계층이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아무 차이가 없다. 대학 교수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만큼 청소부도 자기 아내를 사랑한다. 모두가 그 사실만을 느낀다.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준비되어 있고 마음을 열어준다. 중환자 대기실에서는 세상이 변한다. 위선이나 허례는 머물 곳이 없다. 온 세상이 의사의 말 한마디에 웃고 울었다 한다. 사람들은 더 좋은 소식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것만큼 진실해지는 곳은 없다. 그렇죠. 바로 죽음이라는 곳, 바로 그 끝에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성령을 경험한 이들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바로 십자가에서 이미 죽음과 세상을 심판받았노라고, 그것을 알고 소유하고 누리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고 죽음이 아니라 영생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소망이 있고 우리는 다른 것을 볼 수 있고 보아야만 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오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